요한일서 이제는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 속에 레마로 남고 우리 속에 레마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실제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기름 부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성경 한 절을 놓고 많이 기도했고 또 마음의 큰 감동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셨는가, 이 용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그냥 불리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혹시 이사야 여러분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들 속에는 시편 제2편에 아들을 내가 시온에 왕을 세우셨는데 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 내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그 아들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독생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역사의 이 페이지 속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용어인가. 너무너무 많지만요. 중요한 대목 몇 개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22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 북쪽 산에서 기도하러 먼저 가셨다가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밤 4경이라 그러면 새벽인데요.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유령이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과연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리로 오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너라.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사나운 것과 파도를 보고 갑자기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다의 파도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바다 배 위에다가 얹혀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주님이 배에 올라서는 순간에 바다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나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son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붙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다고 하는 아들은 그냥 보통 son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문자로 표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금정역에는 고직체로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33절 진실로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고직구로 크게 되어 있죠. 그것은 유일하신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흥정역만 하나님의 아들이 영문 성경에는 Son of God라는 son이 바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문자는 그분 혼자에게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명사로 쓰여진 son은 그냥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는가? 이 부름받는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호를 받는다는 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예사롭게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영접만 하면 아들이 된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인가? 이 이름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크다는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여행하시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라고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도 하고 대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사람들의 얘기는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그 Son of God가 그대로 대문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성경책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고직체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통 글자는 명조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만큼은 고직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 주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혈육으로 타고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열어주신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실제이신 반석이신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세워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교회의 신비를 열어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한 이 구스넷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장관 하나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혼자서 길 걸어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아 저 이디오피아 사람 그 간다게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국보를 맡은 권세 있는 자 그를 찾아가서 성령의 밝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고 이제 마차에 타가지고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 이사야서를 이해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분이 없어서 그냥 글자로만 읽고 있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침례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저 물이 있군요. 하고 침례 받기를 요청했을 때에 빌립이 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요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시험할 때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 발이 돌에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어 줄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구만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사탄의 모든 요구를 거절.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보인다든지 돌로 떡을 만든다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기적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목적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가야바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아들인가 증거를 대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는 말보다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 8일 만에 그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의 내용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모세의 예언과 엘리야의 예언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인류를 구원시킨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것을 의논하신 다음에 그가 변형이 되사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앞에 엎드러져 버렸고 베드로는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 주여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복잡한 세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 초막 셋을 만들어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분이 영광을 갖고 오시는 분도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든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성은 성령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이 놀라운 해결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자기 몸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부활하신 몸을 갖고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속에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경륜을 나타낸다고 말하라. 요한복음 20장에 주님 부활하신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몇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부활한 무덤 앞에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우리를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낸 이 약속의 상속권을 그 아들들에게 다 분배해 주기 위해서 상속권을 주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거기에 가면 눈물도 없고 사망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경찰도 없고 감옥소도 없고 술집도 없고 마귀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마귀를 만들었지? 마귀를 왜 당장 못 없애지? 이 세상에 지금 잔존하는 마귀의 세력은 인생을 시험하고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귀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쫓느냐 하는 하나님의 영구한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인생이 과연 그 사탄하고의 경쟁이 사탄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사탄의 체계 속에서 아래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사탄의 영역, 인간의 영역, 동물의 영역, 식물의 영역이 있게 단계별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동물하고 싸워서 못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자, 호랑이, 뭐가 무섭습니까? 총만 하나 가지고 문제없이 쏴 죽이는데. 맨손 쥐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근데 인간은 도구를 쓰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사자를 총으로 쏘면 됩니다. 곰이 내려왔다 그러면 곰을 잡으러 갔다가 너무너무 대들려면 총만 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안 그래요? 짐승끼리 모여가지고요, 사람을 한번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릴까? 그 짐승끼리 그런 집단적 의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 그 사람이 와, 우리를 총으로 쐈단 말이야. 그 사람 죽여버리자. 하고, 짐승들이 떼를 지어 내려와가지고 그 집을 포위하거나 사람을 없앨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모이면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야, 사탄 맞기를 없애버리자라고 의논을 해도 사탄이 비웃습니다. 자, 네가 나를 이겨? 자, 웃기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탄을 무찌르는 무기를 에베소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전쟁 덕기와 그 다음에 의의 흉배와 성령의 검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와 다 무장을 해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라. 능히 이기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무기. 그거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무기 없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무장되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 마귀의 어떤 시험, 마귀의 어떤 공격도,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막을 수가 있고, 공격은 끊임없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귀는요, 이 심장을 노리거나, 아니 머리를 노리면, 머리를 깨면 죽으니까.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이 심장을 쏘려고 할 때도 이 심장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면 절대 공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손에 든 한쪽에는 검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었는데 어떤 공격도 불화살도 방패만 딱 치면, 믿음의 방패만 들면 무찌르는 거예요. 그게 다 무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무장 안에서 지는 건 자기 책임이고, 주님 주신 것으로 무장만 하면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안 짓냐고.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형제님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아,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죄덩어리인데. 근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주님이 내 대신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던데,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주님이 저 멀리 딴 데 계신다면 주님을 불러도 오지도 않을 텐데, 어디 계시냐면 이 비천한 육체 안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거예요. 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여기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세계 공용어입니다. 아빠는 어린애가 부르는 소리가 아빠고요. 아버지는 좀 성장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인데 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지금 40살 다 된 아들이요. 지금도 전화 오면 아빠 그럽니다. 야, 우리 아버지라고 고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빠. 그냥 입에서 그냥 붙어서 나오는 걸 나는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데 그래, 그러자. 그냥 아빠라 불러라.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요, 아버지가 보낸다 아니냐고 아빠가 썼다. 아빠가 보낸다. 왜? 친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80이 되셨는데 나를 만나면은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밥 먹었냐? 밥 먹은 얘기를 맨 먼저 물어요. 그래서 네 먹었죠. 나가려고 그러면 야 길 조심해라. 엄마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네? 엄마의 마음이. 그런데 내가 어머니 내가 애기입니까? 길 조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예 조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면 이게 얼마나 친근한 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보통 치고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얘기를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이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야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된 거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들 됐다. 그 아들 됐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꼭 무슨 깡패 같고요. 구원받은 깡패.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최영균님 구원받은 깡패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깡패요. 무슨 깡패냐? 저 이시들. 자기는 구시래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이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 저 이시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시들 모이는 데는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시가 계급이 높아도 이시가 돼가지고 말이야 건방지게.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겸손은커녕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멸시하고, 마치 그 바리새인이 세리 멸시하듯이 막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아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안 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영, 곧 교만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바리새인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됨을 누리는 새 인격,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로서, 여기 전제 조건이 이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척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소리만 지르고 살기는 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새 운전수입니다. 새 집주인. 나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운전수가 바뀐 거예요. 맨날 사고만 내던 운전자가요, 야야 안 되겠다, 너 그 내려라. 내하고 나하고 반반하자. 운전을 반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운전사를 완전히 바꿔야지. 예?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운전수, 내 인생을 운전하던 운전수가 누구냐면 나였어요. 잘난 척. 난 사고 안 날 수 있어. 난 자신이 있어. 나한테 뭐 어째? 내가 왜 사고가 나? 이렇게 참 교만을 떨던 자기가요, 맨날 사람 치고
맨날 벽을 부딪히고 맨날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떠들고, 사람들은 접촉사고를 낼 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막 소리 크게 내요. 그럼 누가 지나가다가 소리 큰 사람 보고 응원해요. 와, 저 사람이 잘했구만.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요, 여의도 앞에 순복음교회 뒤에서요, 버스하고 부딪혔어요. 제가 초보 때. 그래서 제가 이 공용차를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가세요. 제가 잘못해. 문이 막 확 깨졌거든요. 뒷문이. 뭣도 모르고 이제 저는 내가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차가 들어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가라 그랬더니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번호를 이렇게 딱 적었죠. 그랬더니 백밀러로 딱 보더니, 야, 딱 내려도 반말로, 야, 너 내 뺑소니 쳤다고 보고하려고 그러지? 너 나쁜 놈이네. 아니요. 나는요, 사고가 났는데 어떤 차하고 부딪히냐 누가 무엇을 물으면 경기 역에 번호를 좀 알아야. 그래도 나한테 말할 수 있지. 번호도 모른다 그러면 날 보고 멍청한 놈이라 할까봐 내가 번호를 하나 적는 거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버스 사람 다 내리라 그러고요. 다음 버스에 타라 그러고 저보고 영등포 경찰서로 가세요. 갔죠. 많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고 난 사람들이.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 경찰이 어떻게 사고 났는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 해서요. 다 잘 그려가지고 그 위치, 정류소 위치, 그 다음에 그 골목 들어간 거, 제가 들어간 사인 놓고 들어간 장소, 부딪히는 환경 다 얘기한 다음에 경찰이 보더니, 야, 이거 정류소에서 10m 안에서 사고 난 거는 너 특례조항 몰라? 너 잘못했어. 너가 물어. 그럼 그 사람은 또, 야, 이거 볼 필요, 아저씨, 정비공장에 넣어가지고 고치고, 이거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렇게 그 사람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번호 받고,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보통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그는 안 빼고요. 자, 이제 제가 정비공장에 가서, 제 견적 나오면 전화할게요 하고, 차봉하고 다 적어가지고, 경찰 입회하에 딱 확인하고 보냈거든요. 사실은 나도 그 당시요, 한 35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보하려고요. 그냥 난 잘못한 걸 생각하고 보내려 했더니, 이 친구가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제가 하는 얘기는,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각이 소리 질러가지고 이기려 하지 않고, 양보하니까 이겨지더라니까요. 주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셔요. 밑에 보십시오. 자, 문제는 아들에게 주시는 이 일이 14절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건 진행형이에요. 인도받을 자가 아니고 인도받은 자도 아니고 인도받는 자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묶인다든지 속박의 영이라는 건데, 야,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자꾸 쓰러진단 말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속박당하는 마음이 없고 자유함이 넘치는데, 이 일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그걸로 끝나면요, 그 부르짖는 것을, 부르짖는다는 말은 막 안타까워서 막, 아버지, 아빠, 살려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서 막 오직 그분을 향하는 갈망과 그분을 향한 하늘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항상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약속과 증언이 따라다니는데, 그 증언이 뭔 증언이냐? 네 하나님 아들 됐어.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이지.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그 비밀이 뭐냐? 여기 17절입니다. 네가 자녀지. 네가 자녀면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아멘. 이걸 알아들으면요, 상속권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신앙생활이 활력이 막 넘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사함 받고 상속권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말만 들었지, 나중에 거기 가면 뭐 할래? 그러면요, 가봐야 알지. 내가 뭘 하는지 거기 가봐야 알지. 이렇게는 생각했지. 우리가 상속권자로서의 그 상속권은요, 누림을 얘기해요. 누림. 상속권은 누림의 약속이잖아요.
천연왕국의 누림도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누림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모임 속에 오면요. 주님 안에서의 누림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누림.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기대고 주님 안에서 어리광 부리고 주님에게 막 여쭙고 이게 누림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아들 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이요.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예수님에게 접근했고 또 법정 앞에 섰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보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52절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너 뛰어내려와봐.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라. 무엇을 못하겠냐? 근데 그분이 실력을 보여주려고 뛰어내렸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무리한 소위 말하는 의미 없는 무효의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오냐? 보여주마! 하고 보여주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능력이에요. 맞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째 그 모양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라. 별별 유혹을 해도요. 우리가 뭘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이 아들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를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잖아요. 미쳤냐 하나님의 아들. 야 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니 그럼 네 할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아니 옛날도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럼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 참 웃기는 하나님이네. 족보도 없고. 예. 저는 제가 마태복음 1장 강해를 할 때 42대의 비밀 속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몇십 대 할아버지 아닙니까? 2000년 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몇십 대 할아버지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편지 쓸 때 손자들아 그랬습니까? 형제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불렀으면 우리가 뭐 감히 도연이나 세린이가 어리다고 야 니 나한테 형제라 부르면 안 돼. 야 네 할아버지야. 호건이가 와서 형제님, 서영이가 와서 서영제님. 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누가 보면 미친 것들 무슨 공산당이냐 아무나 동무하게 이렇게 세상에 몰라보는 것이 신비다 이거예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우리가 그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구나. 로마서 8장 다시 보세요. 19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창조물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만물 그걸요 만유라 그래요. all things, 만물, 만유 세상의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바다의 작은 해초류 하나도요 작은 피레미 하나도 개미 한 마리도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몇 명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능력이 없으실까? 이 뭐 몇 사람 앉혀놓고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좋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작아? 이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일에 나왔는데 애들 빼고 여자들 빼고 20세 이상의 장정만 30만 3,550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밟은 사람 누구? 몇 명? 그 여호수아가 가려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탐정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막 악평을 하고 올라가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다 통곡하고 울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고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이라는 게 천연왕국인데 아무나 천연왕국 보내줍니까?
네? 살아가면서 막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 얘기하고 불평하고 상집 풀고 사는 사람 절대 가나안 땅 천연나무에 못 갑니다. 네? 저는 지금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물어요. 아저씨 몇 살이요? 나 이제 7학년 됐어.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얼굴이 판판하고 좋아요? 딱 비결이 하나 있어. 비결이 뭐냐고 딱 앉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더만. 예,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신선한 분이십니다. 아니, 제가 영원히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은요, 가면 갈수록 쇠해지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날로 새롭고, 속 생명이 날로 뜨거우니까요, 이 겉사람 눕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제 안경 벗어볼게요. 심술쟁이요, 눈썹 밑에 나오는 거 툭 쳐진 거예요. 우리 처남 둘이가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요거 좀 걷어주겠다고. 살짝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유지방문을 빼면요 예뻐진대요. 심술뽀라요, 심술뽀. 그리고 머리카락 하얀 거, 야, 물 좀 들여봐라. 예, 물 들일 수도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고 다 조건은 돼 있는데 돈도 별로 안 들거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 주신 그대로 주신 이 입장에서 그냥 누림이 있는데 왜 좀 고장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유가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막 이 자연을 다 망가뜨리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여러분 가을이 다 됐는데 왜 적조현상이 나옵니까? 적조현상이 가장 원인이 인성분. 인성분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 똥에 있어. 똥. 동물 농장에 기르는 돼지똥, 사람, 닭똥, 온 똥들을요 적절하게 걷어가지고 잘 저장하면은 거름이 돼요. 근데 그걸 비 오는 날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수구에다. 하수구라 그래요. 뭐라고. 냇가에다. 그리고 인분도 막 엄청난 양을 그냥 딱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비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바다에 연안에요. 인성분이 좀 떠 있으면요. 20도 이상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플랑크톤하고 햇볕하고요.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적조가 돼요. 적조를 이기려고 막 적조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 진흙. 하나님 주신 진흙. 빨간 진흙. 배에다 싣고 엄청나게 뿌리는데 그 뿌리는 시간에 산소 용존량이 너무 작아지니까 고기들이 막 수만 마리, 지난번에 7만 마리 죽고 막 점독이 죽고 막 고기가 다 죽어요. 왜? 뭐예요? 인재가 인재. 바다에다가 인분을 버리는 인재. 예? 동물 똥들을 버리는 인재. 받아야 돼요, 그거. 그렇게 안 하려면 완전히 양심이 그 바다를 망가뜨린 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디로 가요? 영광스러운 자유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전체의 창조물이 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이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상고를 치른다는 말은요, 상고, 어린애 낳는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물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 23절. 우리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첫 열매를 소유했다는 말이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면은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등과 옛사람의 그 지저분한 행동과 무책임한 행동과 불법과 죄악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아멘. 전에는 뭣도 모르고요. 껌을 씹다가 아무데나 던졌습니다. 저도 그냥 습관 때문에 모르고 껌을 탁 던지는 순간 주님께서 야, 또 거기다 껌을 버리면 어떡하냐. 빨리 주소. 한 번은 그랬습니다. 주워가지고 종이에다 싸주러 집에 가서 정상적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저는 그 일들을 몇 번 반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부터는 전혀 껌을 버린다더니 껌 씹던 조이도요. 그냥 버리면 미안하니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튕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담배 피우다가 던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껌 많은 거, 이게 뭐 이 껍데기 이거 이렇게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안 된다. 너 분리수거 알지? 그 법대로 해. 그래서 분리수거를요, 감 하나 먹고 감 꼭지도요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하든지 쓰레기 봉지에다가 따로 모아가지고 그다음 따로 가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배웁니다. 왜? 성령이 깨끗한 것을 원하시다. 이 이제 요한일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예, 완전하게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내적 존재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 자신이 요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준 거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영육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모습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 그분이 오시는 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의 내적 형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이끄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자,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 속에서요 혼이 작용해가지고 야 한잔하자 하면은 한잔하는 것은 욕심이지만요, 술에 대한 욕심이지만 마시기는 뭐가 마시냐면 입이 마셔요. 입이 마시면 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간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간을 뜨겁게 만들고 흥분시킵니다. 뭐 간은 즉시 많은 효소를 분해시키는 공장이기 때문에 막 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아우 힘들어 아유 힘들어 하고 막 힘들어하면 이제 속쓰리고 막 아픕니다. 근데 속쓰리고 아프면 이제 아침에 무슨 콩나물국을 끓여라 무슨 부곡국을 뿌려라 해가지고요 속을 또 달립니다. 나중에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간이 부어가지고 우리들 흔히 하는 말이 나쁜 인간들의 속성을 보니 간땡이가 부었냐 그러는데 간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간이 붓는 겁니다. 간은요 절대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다 망가져가지고 99% 망가질 때까지 간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한 간입니까? 근데 그 간을 마구 막 괴롭혀가지고 인간을 망치는데요. 우리가 어느 날 성령으로 변화받으면요 술이 다 보기가 싫습니다. 그 좋아하던 마약도 다 보기 싫습니다. 노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듣다가요 서울서는 카이스트를 나오고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어떤 굉장히 인재가요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삶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 담당 사회자가 뭐를 했길래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했더니 맨날 동양화 서양화 관람한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 동양화 서양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모르십니까? 동양화는 참 아주 광이 참 빛나요. 맨날 고스톱이나 했구나. 박사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머리 아프면 맨날 모여가지고 이거 했대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망을 한 곳이 최고 좋지 않은 중국 땅 20년 전에, 예? 20년 전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불행한 아이들,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 그들을 인간으로 만들. 처음에는 막 전도하려고 노력하니까 안 따라주더래요. 이러더래요. 저 사람 간첩 아니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뭐하러 이 중국 땅에 왔지 미쳤냐.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 갈망 때문에
말없이 학생들을 불러다가 섬기고 돌봐주고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뒷받침해 주니까 어느 날 학생이 하나 오더니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 섬기라고 보냈는데 마지막 대답은 그를 믿는 거야.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20년 됐는데 정말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 되기 전에 너무너무 돈도 많이 벌고 인류로 우리 와이프는 가방을 600만 원짜리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인류 소위 말하는 최고 좋은 1등 가방을 들었는데 그 인류 가방을 들면 기분은 든든할지 몰라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해볼 거 다 해봤지만 고작 비참하게 여유가 생기면 자기는 광팔이 했대요. 광팔이. 이 광팔이라는 게 노름팔이잖아요. 보스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주님 섬기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섬기는 일이 얼마나 고맙던지 섬기니까 그들이 오더라 이거예요. 지배하려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교육시키면 안 따르는데 섬기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고 오더라. 저는 제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결정 내린 것이 주님 나머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섬기는 삶에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서 오라는 것도 거부하고요. 이렇게 초라한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이 설교를 하는데 제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집사람 마음에 이렇게 귀한 요한 일서를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게 참 아까워요. 집사람 저보고 아깝다 해서 괜찮아. 그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은 2명 보고도 주목했는데 30명 보고도 주님 주목합니다. 괜찮아.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생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박찬석 형님이 20년 동안 혼자 계시다가요. 한가님을 쓰고 막 사람 가르치려고 모아놓고 또 해도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이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비록 살던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차 타고 온 사람하고 버스 타고 온 사람하고 막 얘기해보면요. 기차 타고 온 사람은 막 소리만 시끄러웠지 나는 멀미를 안 했는데요. 버스 타고 온 사람하고 기름 냄새 때문에 멀미를 했는데 너는 멀미 안 했냐? 너 멀미가 다름이 좋아. 달라도 좋아하면 이룬다면 좋다. 제가 어저께 우리 조카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습니다. 우리 조카 처남 딸을 막내딸 시집 보냈는데 주례를 맡았는데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 이해하라. 그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지만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날 때부터 부모님 사랑 속에서 커왔다. 근데 그 사랑을 부모한테 되돌려 줄 수가 없다. 받은 사랑 가지고 나는 내 자식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고 저놈 자식은 자식밖에 모르고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자기도 그랬다. 우리는 사랑이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밖에 없고 자본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랑의 자본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사랑의 자본이 공급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날 때 이제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사랑이 샘솟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신랑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2번째, 이해하라. 지금은 사랑한다고 막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얼마 가면 사랑이 메마른다. 그때는 이해를 배워야 된다. 내보다 모자란 거, 성격이 다른 거, 게으른 거, 약속을 잘 어기는 거, 돈 못 버는 거.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해라는 용어는 understand 하는 거다. under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뜻이고, stand라는 말은 서다는 뜻이다. 아래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 낮은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이 낮은 자리로 오신 거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 낮은 자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는 죄 없이 죽었다.
그분은 죄도 없이 죽었다. 가장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그 낮은 자리가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낮은 자리를 배워요. 그럼 너네들은 행복할 거다. 그거 두 가지 딱 얘기해주고 축하합니다 했더니요, 짧게 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짧게 했다. 주례가 막 길게 해가지고 막 앉았다가 나가는 사람 생기고, 근데 어제 보니까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요. 네. 낮은 자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희들이 십자가를 안다면 행복할 거다.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그 자리가 너희 가정을 행복으로 보장할 거다. 제가 며칠 전에 통계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그것이 아주 2천 몇백 명을 놓고 앙케이트를 분석했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행복의 조건을 대라 그러니까 40%가 돈이 있어요. 28%가 가족이다.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20%가 건강해야 된다. 제가 역설로 생각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고야 20%가 얘기했는데 80% 남은 사람 보고 건강한 당신들 행복합니까? 건강한 것이 뭐가 행복해요?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건강이라 그러냐? 아파가지고 골골 하는 사람이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몸이 모둠직해가지고 하반신 불무로 건강이야말로 행복인데 내가 그걸 몰랐네. 아픈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고 행복을 부르짖지만 안 아픈 사람 보고 건강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냐 물어보면 나는 몰라. 그러니까 20%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가족이 28%인데 가족이요? 가족 잘 지내는데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달 날이 없고, 이 아들한테 좀 잘해놓으면 저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 저 아들한테 잘해놓으면 또 다른 아들들이 불평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조건 중에서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많은데 세 가지를 다 주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가장 부자가 이병철 아들 이건입니다. 이번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스마트폰 하나 팔아가지고 8조 원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잖아. 22조를 팔아가지고 8조 원을 남겼대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형님 때문에 골치 아파졌네. 이명이라는 형님이요,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건희가 한 푼도 우리 형한테 못 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만큼 괴롭습니다. 재산 지키느라고 괴로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쓰라고 준 겁니다. 잘 쓰는 거. 돈 버는 방법은 많이 배우지만 잘 쓰는 방법을 아직까지 못 배워가지고 한국 땅은 아직까지 돈 쓰는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청교도들에게 돈 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아주 돈 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몰두하지 말고 돈이 조금 있더라도 쓰는 기술을 서로 배웁시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요한 1서 3장 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그 오심을 고대하고 변화를 고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순결을 지켜라는 거예요. 순결.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순결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깨끗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기를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문 성경에는 그걸 퓨어라고요. 네? 퓨어라는 말은 순수하고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수하다는 말은요,
only 지저스가 순수한 겁니다. 주님 한 분뿐인,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딴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 돈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잘 살아야지. 아이, 그리고 또 재밌어야지. 아이, 그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 99% 주님이고 1%가 섞여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100% 주님은 독점하시길 원하십니다. 독과점. 주님은 독과점 1인 체제를 원하십니다. 예? 주식 99% 투자하고 네 1% 해라. 그래서 동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는 말이요. 너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 나 너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 할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 할게. 니 왜 그래? 너 아직도 그걸 못 놨어? 네. 끝까지 우리가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이용규라는 형제는 책을 썼는데 내려와. 걱정도 내려놓고 네 포부도, 네 모든 주장도, 네 모든 고집도, 네 모든 계산도 내려놔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아들됨의 특권이 뭐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 깨끗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해져? 나 자신 있다고?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내한테 그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한 장 넘겨보세요. 5장. 요한일서 5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큰 단어가 써놓을까 아들하고 대문자 써있죠. 맞죠? 고지체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생겨요? 증언을 가지고 있다. 증언이 뭐예요? 하늘의 증언과 땅의 증언이 있는데요. 이 증언이 7절에는 하늘의 증언이 있고 8절에는 땅의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는요, 영원성의 증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의 증언이라는 말은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함께, 이 영과 물과 피라는 것이 어떤 영과 물과 피냐?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과 물과 피가요, 6절에 있습니다. 이분은 뭐래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하, 여기 말하는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물과 피가 무엇인가? 자, 우리 주님 하신 얘기 가운데 많은 물의 얘기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수가성 여자 보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물에 대해서 그분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기우신 그 고난의 흔적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그가 흘리신 피는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물과 피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주는 그분의 그 생명의 얘기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발원지에서 4개의 강이 흘러요. 그 강이 생명강이네. 생명강. 어디로? 새 예루살렘의 그의 보좌 밑에 생명강이 흐릅니다.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사시철 열매를, 다른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생명의 강가에 우리가 가서 살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흐름 속에 이 인류 문명을 보면요, 인류 문명의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면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 옆에 문명이 발상되었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가에서 발상되었고, 유럽의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남미로 가보면요, 아마존강 주변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강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강가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생명 강가에다가 우리는 우리 뿌리를 뻗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을 비유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우리는 생명 강가에 심기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가뭄이 오든 어떤 것이 와도요, 생명 강가에다가 우리 자신을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어떤 목마름도 어떤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어떤 사람은 물은 말씀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말씀이다, 뭐 해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해설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고요, 포괄적인 모든 축복이 물과 피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에 포함된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영으로, 영과 물과 피는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영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영이 이름이 많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름이 10가지나 10가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름은요,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예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영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7영,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완벽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7영을 얘기하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으면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왕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영을 받으면 상속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 방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눈을 뜨게 만드는 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누림, 당신의 공급, 당신의 놀라운 속죄의 능력이 이 물과 피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성경 보다 보면 이런 오해, 이런 약간의 대입 방법이 약간 알레고리식 방법이 있는데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야, 이 피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보, 잘못 생각하지 말고, 6절을 보니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아, 이 피가 말이야, 이 인간의 거룩한 피가 와가지고 내 이 더러운 아담의 피를 딱 뽑아내버리고 주님의 피로 대신 이렇게 해서 피의 얘기를 너무 이렇게 비약시키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이 혈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을 벗는 날 이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모든 장막이 벗어지기를 하도 베드로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탄식하며 지내지만 이 장막을 벗어서 덧입는 날, 영광을 덧입는 날을 사모한다 그랬고, 빌립보 3장 21절에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데 그분께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는요, 변화가 갑자기 이 땅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다가 그날 오실 때 변화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군뱅이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된다. 과정.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번데기 안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내는데요, 그 속에 생명이 뭐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요, 껍질을 자기가 채워 나와요. 그게 부활 능력이에요.
김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번데기를 많이 길렀는데요. 안 나오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나오지? 이건 정말, 야, 가위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번데기요, 여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문을 이렇게 딱, 조금만, 많이도 말고, 조금만 딱 열어주니까요,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그 대신 날개가요, 땅바닥에 퍼다. 못 날고 죽더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변화를 받을 때 속 생명이 강건해져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와. 이 제한을 뚫고 나오면 날 수가 있는데 뚫고 나오는 동안에 힘이 날개에 힘이 생겨요. 근데 불쌍하다고 구멍을 딱 열어주니까요. 나오긴 빨리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그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뭐만 남습니까? 껍질만 남잖아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휴거의 현장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 휴거할 때 이 옷 입고 가요? 예? 지갑 갖고 가요? 이 땅에서 휴거를 했는데 만약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를 했는데요 옷도 다 벗어놓고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것들이요 벌거보고 또 도망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벌거보고 도망갑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가보니까 옷만 딱 남아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순수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섞임이 없는 것이 순수함이고 그 완전히 100%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어요. 우리가 순수해지는 거 주님 원하십니다. 네가 마음이 순수하면 뭘 본다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거 참 아주 희한한 숙제입니다. 뭐를 하면요? 화평케 하면. 화평케 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평화를 우리 집안을 평화롭게 하자 해서 아버지가 큰맘 먹고요 집안 식구 모아놓고 평화롭게 하자고 회담으로 들어갔다가 마누라의 공격에 의해서 전쟁난 적이 많습니다. 절대로 평화를 마음으로 품고 들어가도 안 되는 게 평화롭게라 하는 이 화평케함이라는 것은요 화평케함 이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왜냐? 화평케 한다는 말은요 화평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화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평화를 만드는 분은 성경 봅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너무나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도우시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요. 자 여기에 그분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이다. 원더풀 하는 그 용어가요. 이 보통 용어로 원더풀 하면요 그냥 감탄사인데 원더풀 하는 것이 대문자로 쓰여지면 그분 한 분에게만 그 원더풀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더풀 하는 말은 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딴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요 영광스러운 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놀라우신 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좋은 자. 좋은 자라는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 용어로는 카운슬러인데요. 카운슬러라는 말은 뭐든지 물어봐라. 뭐든지 대답해 줄게. 상담자로서요 최고의 카운슬러. 이것도 대문자입니다. 고직체로 됐다는 말은요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카운슬러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좋은 자가 없다. 좋은 자라는 말은요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아주 전능자, 좋은 자. 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강하신 분.
강하신 분이라는 게요. 아주 놀라운 마이트 가드, 마이티, 전능자. 강하시다는 말은요. 한 분밖에는 전능자가 없습니다. 더 마이티 가드.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전능자.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영존하는 아버지. 아니, 아들인데 무슨 영존하는 아버지야? 예, 아들인데 영원히 계신 아버지래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아들됨에 대한 약속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의 결과가 마지막 얘기 뭐예요? 평화의 통치자. 여기 평화의 통치자라는 말은요, 이 평화를 다스리는 자, 평화의 모든 집권자, 평화의 왕국을 세우는 분, 평화를 완전히 생산하는 분, 그분이 혼자뿐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피스메이커를 우리한테 갖다 주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야.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로 불리우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요구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침례를 줍니까 하고 막 거절하니까요. 너 침례를 나한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거야.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이 허락을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딱 주고, 주님이 침례에서 일으켜주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첫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들을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만족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 아빠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공생의 시작 첫머리에서 벌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나중에 3년 뒤에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나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침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첫째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뭡니까?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 그 죽으심에 동참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 십자가에 들어가 침례 속에 함께 포함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을 만족시킨 이 축복이 그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삶에 저절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 반대는 뭐예요? 네? 불화의 메이커.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따지고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반대로 마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든 불평불만 다툼에서 해방됐습니다. 왜 저에게 불평불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안 닥치겠습니까? 왜 안 닥치겠어요? 사람인데. 많은 인간관계, 자식관계, 친척관계, 거래관계, 사회활동, 많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저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이 여기 있는 약속대로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 그분은 상담자,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그의 평화의 통치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정권과, 그리스도의 정권과 화평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창하여.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끝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정권과 화평, 이 정권과 화평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하며, 그분의 평화는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군림해야 돼요? 내가 군림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내가 군림했잖아요.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내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내가 좀 성경 많이 한다고 군림하던 생활에서 내려앉아요. 그리고 주님이 군림하시래요.
그리고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네가 이루라 그러지 않고 내가 이룰게. 내가 성취할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하늘의 미랄로 오신 주님께서 하늘로 계시지 않고 그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소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상속권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권자로서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케 이끄시옵소서. 평화의 통치자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으로 깊이 평화에 잠기게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